오늘 요한계시록 8장 9장인데 나팔 재앙, 전 3년 반의 재앙. 나팔 재앙인데 이건 전 3년 반에 있는 재앙입니다. 그중 가운데서 오늘 6번째죠. 시작. 여섯째 나팔 재앙, 둘째 화, 전쟁을 통해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 서원을 읽을까요? 자연 재앙으로 3분의 1의 자연이 죽은 후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을 죽인 후유증으로 이해됩니다. 이후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이라는 다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주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환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반이라는 전 3년 반의 재앙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계속 1장부터 계속 7장에서는 뭐가 해요? 인치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래요? 그래? 제일 먼저 7장 1절부터 천사들을 명하여 너희들은 바람을 꼭 잡고 있어라. 요한계시록에서 바람은 전쟁입니다. 동서남북에 지키고 있는 천사를 보고 바람을 꽉 잡고 있어라. 어느 때까지? 내가 인칠 사람들을 다 인칠 때까지,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인을 칠 때까지 전쟁 일으키지 마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만 4천 유대 민족을 전부 인을 치시고,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휴거된 이후 예수님을 아주 많이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도 전부 인을 쳤을 때 가장 큰 빵빠레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7장이었어요. 8장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 일어나고 9장은 인간계에 대한 재앙이 일어나는데 8장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금양로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분 공부했죠? 금양로는 성도의 기도를 뜻하는 것으로 곧 성도 자체를 말하는 건데, 그 금양로가 진짜 위치는 성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있다고 우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둘 수가 없는 이유는 지성소는 1년에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딴 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향로는 매일 펴야 되거든요. 향을. 그러니까 그 향을 지성소 밖에 휘장 앞에다가 놓게 돼 있는데, 소속은 지성소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므로, 여러분 그랬잖아요. 주석가들이 어떤 곳은 성소 안에, 어떤 곳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니까 막 이 성경 기자들이 잘못 썼나 보다, 오해를 했나 보다, 이런 추측들을 떨었다고.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있는 거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예요. 번제단에서 짐승 때려잡고 거기서 물두멍으로 씻고 그 다음에 떡상 올리고 그러고 이제 촛대에 불을 켜고 하는 거는 다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인간의 손길은 아무 관계없는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하나님 거, 그 안에 있는 돌, 십계명 돌로 만든 거 하나님이 직접 파주신 거, 아멘. 만나 40년간 내려주신 거 하나님 거예요.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와 똑같이 성도의 기도, 곧 성도는 하나님 거다. 그걸 재앙 전에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 거로 구분하셨다. 이거 뒤에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자연계의 재앙엔 3분의 1이 죽었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5개월 동안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자연을 3분의 1이나 죽이는 그 어떤 화학물질이 인간을 죽이진 않아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전쟁의 참혹함을 주님이 여신다. 바로 인간을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1번 읽읍시다.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심은 전쟁의 시작을 뜻합니다. 동서남북의 바람, 전쟁을 붙잡고 있는 전사들에게 이제 놓아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천사들이 놓으니 세계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읍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랬습니다. 2번.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를 얼마를 잡든지 간에 그 중에 3분의 1이면 수십억이 죽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건 전쟁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년, 월, 일, 시에 딱 열리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그 재앙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전쟁이니까, 세계 동서남북에서 다 일어난 전쟁이니까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굉장합니다. 시작. 2억이 동원되는 전쟁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병력의 수가 2만만, 2억이 동원되는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2만만. 아멘. 가로치기 2번. 세 가지 재앙과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들. 네, 이거는 사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니엘 때도 이 마지막 전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서 2번이나 깜으로 쳤잖아요. 그거 하도 무서워서 동영상을 봤으니까. 무슨 뜻인지도 몰라 해석을 안 해주셨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만 봤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기절을 하고 막 몸살을 앓고 막 그랬잖아요, 심하게. 근데 사도 요한도 아직 반 죽는 거지. 이 사람도 95년대 때니까. 다니엘은 BC 몇천년 때니까. 그땐 더 구식이었고, 뭐 사도 요한 때도 뭐 95년 때 무슨 총이 있었겠어? 그러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이 전쟁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도 뭐 거의 죽게 됐지. 한번 내용을 보면 요즘 전쟁이야. 여기선 전부 무기가 잎하고 꼬랑지야. 거기서 나오는 건 다 불이래. 어마어마하지. 다 그렇잖아. 미사일이 다 잎하고 꼬랑지 아니겠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가?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색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뭐 사도 요한의 표현이 다니엘과 거의 비슷해. 입하고 꼬리에 있다고. 그러니까 미사일이 막 앞에서 쏘고 그 배기가 뒤로다 열이 올라오고 비행기 봐. 저 꼬랑지에서. 그러니까 봤을 때는 그렇게뿐이 말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거기다가 핵무기가 어떤 표현으로 써야 되겠는가. 여러분 짧은 시간에 3분의 1이 죽는 건 핵무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기를 만들고 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원자탄은 일본에다 2번 쐈고 너무 무서우니까 도시 2개가 그냥 가루가 돼버렸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그냥 도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허벌판이 됐어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자탄이 터질 때 무서워서 걱정 마. 무서운 줄 몰라. 끝났어. 번쩍 끝이야. 아픈 것도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그 핵무기란 건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이 그 5개월 동안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나가사키 생존자들이 그 평생 그렇게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체르노빌 그 방사능 유출 문제가 지금도 그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이 앓고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지.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 뭐. 3분의 1이. 뭐 꼴이니 이비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붉은 것. 여러분 불이 온도가 높아지면 빛이 바뀐다? 어떻게? 주황 색깔이 제일 높아. 불이 새파란 색깔도 있어. 아주 무지무지하게 높은 온도지. 근데 큰 불이 주황 색깔이면 그건 핵무기예요. 뭐 그 열은 이리로 말하고 그냥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빛은 하도 강해서 다 뭐 녹아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황빛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대포가 아니다. 대포는 뻘겋게 나오지. 주황빛은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가 아니면 안 된다. 3번.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는 사람은 그냥 죽었으니까 끝이지만 3분의 1. 죽지 않은 사람들이 더 문제인데 죽지 않은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이들은 바로 불신자들,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수도 없이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갈 때까지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대환란 때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회개하라고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인친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으니까 예수 믿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인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은혜 안 받고서 무슨 회개를 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것도 없어. 내깔겨 두면 돼.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그래도 한국에 많은 것 같아도 5,000년 우리 민족 역사를 봐봐. 한강 모래바다에서 하늘과 같은 존재야.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이거 귀한 존재가 되는 게 이게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다 또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건 또 그 중에서 또 하나이지 또. 평강교인들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자, 그래서 읽읍시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2번이나 나오잖아. 계속해서 앞으로도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이 대접재앙 때마다 그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를 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복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팔 재앙이 끝나요. 그런데 항상 7 나팔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7째 나팔은 어디 있는가?
7인과 똑같이 그 다음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 우리 읽읍시다. 7번째 나팔이 나팔 재앙을 기록한 9장에서는 빠지고 후 3년 반을 계시한 10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7번째 나팔의 내용이 후 3년 반 전체를 포함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 포함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포함 관계 때문에 내가 요한계시록을 마치 그 많은 이 렌즈를 낀 그런 망원경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망원경 렌즈는 다니엘이 본 거,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렌즈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내용, 그리고 마지막 렌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재미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포함된 걸 계시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7번째 재앙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후 3년 반의 모든 것을 7번째 나팔이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10장 7절에서 7번째 나팔이 나온다니까.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후 3년 반의 재앙과 역사다. 아멘. 결어를 읽을까요? 창조 이래 인간을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로 심판하심이 6째 나팔 재앙입니다.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것은, 그것도 전쟁으로 죽는 것은 참혹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잡한 것 같잖아요, 세상이. 나는 하나님을 안 뒤, 성경을 안 뒤는 정말 하나님은 지식은 심오해도 살아가는 현상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옛날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농사꾼이 과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식물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하는 이 과정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복잡해요. 거기엔 꽃이 피면 나비가 있어야 되고 벌이 있어야만 이게 수분이 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너무너무 복잡한데, 인간이 농사를 짓는 건 단순해요. 씨앗을 준비하고 있다가 물에다 불려서 준비하고 있다가 밭 깔고 뿌리면 끝이야. 인간이 하는 일은, 그래서 농사꾼은요, 옛날에 농사하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박사가 무슨 농사를 지어? 그냥 해오던 거 그대로 할 뿐이에요. 단순해요.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이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봐,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침밥 먹고 출근하잖아. 가서 보면 하는 일 있잖아. 그냥 그거 하잖아. 일을 하고 시간 되면 퇴근하잖아.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할 뿐이야. 그래도 그 큰 회사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수출이 일어나고 국가가 일을 하고 뭐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유능하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것도 아니에요. 과학자도 맨날 혁명이나 들여다보고 맨날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도 그렇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단순하게 시키셨어요. 그럼 단순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거의 단순하거든.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마귀뿐이 없어요. 그 가운데 인간이라는 복잡한 인간이 있단 말이야. 요놈의 인간은 말이에요, 여기 할까 저기 할까 항상 판단을 해. 이럴까 저럴까 이익이 뭐가 될까, 요건 나중에 이게 안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마귀와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다. 하나님은 100% 긍정, 100%
적극이에요. 마귀는 아주 단순해서 100% 부정, 100% 적극이에요. 부정과 긍정만 달라요. 적극은 똑같아요. 하나님도 적극적이시고 마귀도 적극이에요. 인간은 어때? 인간은 지가 이익이 되는 것 같은 데는 적극이야. 그리고 긍정이야. 근데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평소에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은 뻔한 거예요. 내일은 뻔한 거라고. 주님 편에 있으니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잡다한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야. 어디 편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게 진짜 그거든. 근데 하나님 내 편 되시는 건 내가 마귀와 하나님, 당장 하나님 편이지. 근데 나하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이면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인생 끝이라는 거예요. 단순하다. 아주 단순하다. 바다야 잔잔하라 하신 주님이 내 인생이 잔잔할지어다. 끝이다 이 말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이렇게 좋습니다. 예배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잖아. 찬송도. 여러분,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 편에 섭시다. 농사꾼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해던 대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침내 한 알의 벽시가 330개 이상의 나달을 만들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